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6편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아사비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를 받으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실 때에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유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과 동시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구원자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된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구약에 수천 년 동안 계속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냐? 구원자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구원으로 끝나시는 분이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물을 먹여가면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갈라가면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아모리 족속이 헷 족속이 아무리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느냐?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진짜 바르고 정확한 구원받은 자가 맞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당당하게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방해하는 원수들이 대적들이 방해를 해도 그 방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끌고 가시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형들이 시기하고 보디발 장군이 감옥으로 집어넣고 그럼 망해요? 망해요?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는 거 봐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 가진 여러분의 발걸음에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뭘 가지고 있어요?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다? 속지 마세요.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은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요셉의 감옥이라는 환경에서 총리의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사비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야, 맞다, 그렇다. 우리 앞에 어떤 환경이 와도 환경 때문에 우리가 아이고 나는 믿음 생활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그건 속은 거예요. 믿음 생활 아니에요. 틀린 생활이 틀린 믿음입니다. 진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줄 확신합니다. 임마누엘로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앞으로 뭐 심각한 위기가 왔다, 앞으로 심각한 상황이 전개된다, 난리 법석을 펴요. 앞으로 교회 문 닫을 거다, 나 어마어마하게 떠들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말 하는 사람 나 별로 못 봤어요. 이런 가운데 이렇게 대처를 하고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계속 그런 얘기만 해요. 뭘 심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모든 환경을 바꿔가면서 하나님은 만들어 가세요. 감옥이라는 환경에서 총리라고 하는 환경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위기는 절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 중에 기회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로 3절 꼭 붙잡으세요. 아사비가 지금 오늘 중요한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지셨도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봐요. 2절 봐봐요. 그의 장막은 예루살렘에 있으며, 살렘은 예루살렘, 평화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장막은 예루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고 시온에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24시간 나와 함께 할 줄 확신합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저는요, 머리로 어려서부터 임마누엘을 알았어요. 저희 집 가훈이 임마누엘이었어요. 마루에 딱 올라가면 임마누엘. 그런데 그 임마누엘이 그 비밀을 어려서 몰랐어요. 그냥 단어만 알았지.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내 심령의 장막 속에 평화의 성이 될 줄 확신합니다. 살렘이요, 그래. 살렘, 예루살렘, 평화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과 시온의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라요. 3절 봐봐요. 3절 보면 분명히 말해요. 거기에서 그가, 하나님이 화살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시기 때문에 전쟁도 없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화살이요, 방패요, 칼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필요 없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 1절로 3절 다시 묵상하시고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심령이 예루살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시온의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만 누리면 돼요. 저는 그래서 이게 안 누려지는데 내 인생이 바뀌어지겠어요? 아니 이게 안 누려지는데 잘못된 것을 뜯어내지 못해요.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바꾸어지고 버려지고 더 깊이 누려지고 그 누림 속에서 문제를 만나도 누려지고 위기를 만나도 누려지고 환경을 만나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저건 문제 아니야. No problem 하면 돼요. 문제 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문제고 위기고 망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축복 속에 있는데, 시온의 축복 속에 있는데, 이 비밀을 여러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사실을 맛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지금 아사비가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시온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의 축복과 시온의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우리 앞에 원수들이 아무리 대적을 한다 할지라도 원수들을 꺾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인 줄 확신해요. 지금 4절 봐요. 원수들이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이 약탈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어요. 원수의 세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약탈하는 자들의 산에서 존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5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5절 보면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6절 봐봐요.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어 버려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자들이 지금 홍해의 출렁이는 물결 앞에 벌벌 떨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지팡이만 던지라 하는 순간에 홍해가 갈라지고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자는 통과하게 하시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사들은 말과 병거가 다 깊이 수장된 줄 확신합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흑암 저주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여지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 심판자로 분명히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 안에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되 그 심판날에 우리는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상급받을 자로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경외 받으실 이시니 한 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요.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니 땅이 두려워 잠잠하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9절에 보니까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하나님은 반드시 온유한 자를 구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말이 뭘까요? 온유함이라는 말이 여러분 말도 잘 안 하고 착하고 순진하고 그런 사람이 온유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에 길들여진 자를 온유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말씀에 길들여져서
그 말씀만을 따라가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고 그 계획이 나의 미션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가는 이런 온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 심판날에 우리는 구원이요 우리는 상급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심판에, 홍수 심판에 이 온유함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노아와 그 8 식구는 구원하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9절 말씀 보면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가 있구나. 언젠가는 하나님은요, 이 땅을,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시간표가 분명히 올 줄 확신해요. 그때 우리는 구원이요,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여러분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1절로 3절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예루살렘의 축복이, 시온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을 하나님이 원네스가 되어서 이루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누려보세요.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 온유함의 축복이 내게 누려져요. 아, 나는 붙잡을 건 말씀밖에 없구나. 말씀 따라가는 발걸음밖에 없구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 말고는 여러분 갚을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봐요. 저는 11절 12절 보면서 열방도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해요. 하나님을 순복해야 돼요.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을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사방에 모든 흩어져 있는 영혼들에게 뭘 말해야 돼요? 복음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열방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살아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말할까? 우리는 이거 놓고 그냥 기도하고 움직이는 거 발 필요 없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문을 여시는 거 보면 저는 이번 주에 아프리카에 4개 나라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번 주 보니까 화요일에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에 10개 나라가 지금 돌아왔어요. 심지어는 말라위, 저 동쪽 아프리카 동쪽 말라위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줌으로 들어와서 같이 메시지를 듣는 모습을 보면서 아 맞다 신기하다. 나이지리아, 말라위, 케냐, 심지어는 그 서부 아프리카 아주 작은 나라에 있어요. 기니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까지 들어와서 메시지를 듣는 모습을 보면서 야 신기하고 놀랍다. 그러니까 복음 가진 에티오피아 킨다이가 아는 사람들 계속 연결해가지고 복음 드려야 산다고 계속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52개 중에 보니까 20% 나라에 10개 나라에 이렇게 연결된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신기하고도 놀랍다. 하나님이 소원하는 소원은 237 나라 열방을 살리되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심지어는 왕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왕이 진짜 왕입니다. 지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을 다윗처럼 왕으로 모신 왕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11절 보면서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 시로다 그랬어요. 세상의 왕들도 다 하나님을
경외해야만이 살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열방에 이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1절로 3절 메시지 내 것으로 다 붙잡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내게 예루살렘의 축복, 평화의 성을 이루게 하신 것 감사하시고 오늘도 시온의 축복 속에서 오늘도 이 깃발을 들고 대로를 향하여 여러분 결단하고 간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놀라운 역사,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76편을 통하여 시온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이 비밀을 누리고 가는 발걸음에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세력은 완전히 꺾여지게 하시며 이 언약 붙잡은 믿음의 권속들을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응답 축복의 문들을 여실 줄 확신하옵고 오늘도 영적 싸움에 당당하게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수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원죄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